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12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12면에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차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100일이 조금 지나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지고 내년에는 또 지방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 2022년이 선거의 시즌이 되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일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면 여당과 야당의 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 여당은 이 대통령 후보를 내었고 또한 제1야당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고 또한 정의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 처리되거나 또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이 종종 등장하고 또한 일컬어지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절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변절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면 여러분은 슬퍼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거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변절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여러분들에게 쓰여져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만큼 거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참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거물이 아니어서 이 변절자의 프레임은 저에게 있지 않아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거물이 아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 거물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이 정치 성향을 바꾸어가는 일들 때문에 변절자라는 그러한 이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이 변절의 역사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계유정난의 신숙주는 이 변절자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그렇게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변절자의 모습은 끊임없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할 때 단독 정부에 합류했던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를 두고 이 공산 진영에서는 그를 두고 변절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의 대부라고 불렸던 이재호, 김문수도 변절자라는 프레임에 씌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심재철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이 운동권에서 일하였고 민주화 운동을 하였지만 이 보수 진영이 있다라는 이유로 변절자라고 분류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또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시절일 때 이 민정당과 합쳐짐으로 인하여서 김영삼 대통령도 때로는 이 변절자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때로는 변절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진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자는 결단코 변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변절자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초반부터 변절자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가 아닌데 왜 자꾸 내가 배신자처럼 들리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성경은 요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되어졌었다라면 아도니아와 같은 반역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종종 보면 이러한 대사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이 정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세자책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세자책봉을 빨리 하여서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또한 체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가 왕이 될 세자를 우리 표현으로 세자를 책봉했었다라면 아도니아의 반란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도니아의 반란을 꾀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세를 불리고 있었던 참에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권력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었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였던 군사령관이라고 불려지는 요압은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그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 또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당시 종교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가 아도니아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도니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안정되지 않은 그러한 국정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아도니아가 지난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을 또한 추방하고 있는 내용과 요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의 뜻을 배척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둘씩 정리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절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도니아를 죽인 솔로몬이 당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요압과 더불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던 반역의 길에 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에게 선대를 함으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직분의 사람은 제사장밖에 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다. 아버지 때에 제사장이었던 자였고 대제사장이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에 의하여 쫓김 당할 때도, 그리고 압살롬에 의하여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 환란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았을 때에 너도 그 환란을 같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며 때로는 슬프고 힘들 때 함께 하였던 것이기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아비아달을 고향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상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27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장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노년에 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저주가 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이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결국 파면을 당하고 고향 땅으로 쫓겨갔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였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죽지 않았을 때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종교 지도자는 사무엘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분립되어질 때 분명한 것은 그의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을 성경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뜻이 있었나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도 알고요, 그리고 다윗도 알고요, 밧세바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단은 선지자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단은 선지자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국사에 참여하거나 왕의 참모로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알았어요. 은밀히 알았을 거라 생각 들지 않습니다. 아비아달도 알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성경 본문을 전체를 찾아보면 아비아달은 모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민족이 속죄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그 책임이 있던 자가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것을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알려야 될 책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은 그것을 감당치 않고 정치적인 욕심과 그의 안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장 득세해 보일 것 같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가 이 상황을 바꾸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개인의 안위와 또한 본인의 권력을 위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로 하여금 면책당하고 추방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책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내고 선포되어져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비아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의 욕심이 더 컸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생각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 내 생각이 먼저인지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잘 되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비아달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아달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증거되어져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다윗은 이 아비삭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하기도 힘들 만큼 쇠약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어요. 죽진 않았으나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걸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당신이 약속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하여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정치에 나아가서 당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진 그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인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될 일들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애쓰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말 멋진 분들이셨거든요.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분들이셨는데 왜 저렇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여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정치의 감나라 배나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박따박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여러분들 서 있는 그곳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막다른 그 땅끝과 같은 그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그 땅끝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낼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여 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독려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감나라 배나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고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무엇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내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비아달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비아달의 삶이 아니라 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요압의 끝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딱 지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실무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또한 국방에 대한 내용들을 왕에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어느 쯤에 있는 그런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했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압이고 여러분들이 국방부 장관이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압이 여전히 군사령관의 위치에 있었고 브나야보다 상관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전히 솔로몬이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꾀하였던 그가 군대의 사령관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아도니아를 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요압을 먼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이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역을 일으켰던 군대의 수장이 지금 여전히 군대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를 먼저 제거한다라면 이 소식이 접해져서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압을 먼저 제압하고 아도니아를 제압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아니면 아비아다를 먼저 추방시키고 그리고 나서 요압을 제압하고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게 마땅한 순서일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아도니아로 시작하여서 아비아달에게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압이 지금 죽음을 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보면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소문, 다시 말하면 아비아달이 고향 땅으로 추방됐다. 대제사장, 제사장일 직분을 파면당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요압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문과 소식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소문과 소식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들보다 먼저 알면 소식이고요, 남들보다 나중에 알면 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 말 맞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알면 소식을 접하게 된 거고, 남들보다 나중에 알면 소문을 통하여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소문을 통하여 알게 되면 언제 아는 거예요? 제일 늦게 아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으로 들 것이 아니라 지금 요압이 군사령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사령관은 모든 소식을 다 수집하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소문으로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일련의 과정들 통하여서 보면 군대라고 하는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압의 명령에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압의 명령이 아니라 요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든 정보가 그에게 취합되어지고 선별되어지고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고 또한 면밀하게 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늦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보를 가장 먼저 쥐고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소식을 가장 늦게 한 바람에 소문을 통하여 그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던 거죠. 그게 두려웠던 거고 그게 무서웠던 거고, 그래서 그가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단불을 잡는 거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들죠. 그리고 제단불을 붙들고 그가 죽이질 않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이런 처지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처지가 될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대를 그의 수하에 두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많은 군대가 움직이기도 했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직면하니까 그가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성막으로 들어가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가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를 죽이라고 분하야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분하야가 요압이 제단불을 붙들고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전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요압을 죽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생각이냐면 제단불을 잡고 있는 요압의 목을 치거나 그를 죽인다라면 제단이 피로 더럽혀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를 죽이기를 망설였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압에게는 적어도 2가지 죄가 있다라고 하며 말합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인데요.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2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지금 2가지 죄가 있다고 하죠. 요압보다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선한 사람이었다고요. 지금 요압보다 선한 사람 2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압보다 선한 사람 2인데 그 2 사람을 죽인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요압보다 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과 다윗이 지금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니죠. 당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가문이 왕위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압이 그를 죽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사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달리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지금 다윗과 통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거래를 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의 약속을 누가 틀어버린 거냐면 요압이 틀어버린 거예요. 왕의 무게 있는 그 말을 요압이 틀어버리고 그의 위치와 그의 권력을 위하여서 아브넬을 제거하고 아마샤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다는 거죠. 왕이 명하고 왕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를 악하다, 그보다 더 선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1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라. 요압의 죄의 피가 지금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피가 흘러가서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하야 네가 요압을 죽이는 것은 오염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상황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작업을 네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피는 그들에게 돌아갈 거다. 요압의 피는 요압에게로 돌아갈 거고 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 가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의 가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며 분하야에게 말하고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분하야가 요압을 죽이고 요압을 그의 고향 땅 광야로 가서 묻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정보가 그에게 가야 될 것이 어느 순간 맨 마지막에 소문으로 들어야 될 처지가 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결국 제단불을 잡았지만 성전에서 그가 죽임을, 성전이 아니죠, 성막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악한 자의 손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요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압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면 변절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요압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은 그보다 더 선해 보였던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던 이유는 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그 감정 사이에 사단이 싹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그리고 별일이 아닌데도 막 곤두서게 만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고, 아니 평상시면 화가 날 일도 아닌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감정선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표출되어지고 드러나고 내 몸 바깥으로 나오면 요압과 같은 존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러움은 우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질투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것이 분노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냐 말이에요. 잘 다스려지면 부부싸움이 없을 겁니다. 잘 다스려지면 부부싸움도 없을 거고요, 잘 다스려지면 부모와 자녀가의 사이도 원만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감정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무것도 연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리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분노가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부러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질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분노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아내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변절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